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초등부 광고사항 확인하겠습니다. 초등부 광고사항 확인하신 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기쁨을 누릴 우리 춤추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샬롬.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할수록 더욱더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우리 친구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기로 계속 다짐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혹시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속담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요. 이 속담의 공통된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절하고 뺨 맞는 일은 없다.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척해라. 세 개의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실 것 같나요? 맞아요. 아는 친구도 있고 처음 속담을 본 친구도 있어서 조금 어려웠을 테지만 이 세 가지 속담의 공통 주제는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친구들 겸손이 어떤 건지는 우리 친구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리자면 혹시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척하는 것을 의미하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오로지 나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아요.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책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에 더해서 성경에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는 조금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모른 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이 나서 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역대하 26장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우시야 왕인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주로 교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왕은요, 16살의 왕이 된 사람이래요. 그리고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우시야를 설명하는 26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 이제 앞부분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요, 우시야의 업적, 혹시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반대로 우시야의 우시야의 잘못에 대해서 나오죠. 먼저 앞부분 중에 1절부터 15절 중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은 5절, 7절, 15절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은요, 우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방금 살펴본 말씀은요, 그 바로 우시야의 업적의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시야 왕이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먼저 주님, 하나님을 찾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주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요. 5절과 7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잘 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시야 왕이 잘 되었을 때는 우시야 왕이 분명히 겸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삶의 전반에서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맛보았을 거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시야 왕의 겸손함을 보고 은혜를 주시고 그 왕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시야 왕이 이 겸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부터 보면 우시야 왕이 변해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의 힘이 세지고 왕이 가진 것이 많아졌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아니라 어떤 것이, 무엇이 싹트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교만이라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일이 잘 되는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시야 왕이 잘 된 이유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잘 된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힘이 세지자 교만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교만해지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고도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왕이 살던 당시에는요,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직접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이것은요,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곳에서 대제사장만 들어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긴 우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을 말렸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충고했어요. 하지만 교만이 가득했던 우시야는 어땠을까요? 그 충고를 듣지 않고는요, 오히려 아사랴에게 화를 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시야에게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 사람의 이마에 나병이 나기 시작했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이었죠? 피부가 엄청나게 망가지는 병이었어요. 근데 이 병에는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피부가 망가지는 병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병을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동체와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아사랴 대제사장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왕이 걸린 그 병이 나병임을 확인하고는 왕을 궁전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그 병을 죽는 날까지 앓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못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던 나라도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는 우시야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참 싫어하세요. 교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가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즉
가진 것도 뺏고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은혜를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라고, 즉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감사를 배웠어요. 그 감사를 잊게 되면요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겸손함이 없어지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초등부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감사였어요. 친구들, 삶 속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또 이어서는 오늘 교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생길 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겸손함만 가득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이제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을 이제 맞이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꼭 건강하게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향해 갑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가 가득한, 겸손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인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